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으로 마음을 채웠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불의의 병기로 들여졌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마음에 주님의 계명과 또 주님의 마음을 얻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도 하였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으로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심령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하여서, 내 마음이 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공고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병기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데 불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었으며 우리의 손으로는 선을 행해야 했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발은 복음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세상의 길을 따랐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웠고 기도할 때 기도를 쉬었으며 복음을 전할 때 침묵하였고 사랑해야 할 때 외면하였고 용서해야 할 때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안재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정말 작은 신음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으신다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시험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봉사한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불평이나 불만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청산재단이 선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음 주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국수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먹고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는 자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제단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제단이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백성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늘 항상 둘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보기 힘들기조차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빚값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몇몇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며 두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산재단이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동부로부터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보내신 손길들 위해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재단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아버지 전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보실 때에 아름답다, 참 복되도다 하는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님 차량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봉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오고 갈 때에도 정말 은혜롭게 아무런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가대 대원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이라는 아버님 그 사명 가운데에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귀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72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부족함과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종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 문장으로 된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짧은 시인데요, 되게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면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개구리가 실수로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개구리는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구덩이 위에 있던 개구리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거기 너무 깊다. 절대로 못 나오겠는데? 야, 그만 포기하는 것이 좋겠는데? 한 마리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이 빠져갑니다. 안 돼. 못 나와. 포기해야 돼. 이 소리가 결국 개구리의 그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이상하게 계속 팔쩍 뜁니다.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개구리는 청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포기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응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 이런 모습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구리는 같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상황을 보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17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아들은 이제 남의 집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팔린 인생입니다. 억울한 인생입니다. 꼬인 인생입니다. 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 앞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건 맞습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서 요셉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들은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셨다.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형들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었지요. 요셉을 판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해석합니다. 재해석합니다. 과거에 나는 팔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사실을 깡그리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상황과 일과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완벽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무수히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 애굽에 와야만 했습니까? 왜 제가 종이 되어야 했습니까? 왜 제가 감옥에 가야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요셉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단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그는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그의 심령의 썬뿌리가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보냈던 그 시간은 내가 고생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내게 허락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지낼 때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구나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술 맡은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원망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돌아보니 훗날 요셉이 하나님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림없이 보내어졌던 그 경험들, 그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 실수 때문에 이루어진 고난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평생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처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디스크가 터져서 고생하고 아프고 눈물 나는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 시간들 이후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아픔을, 허리 아픈 자들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픈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 질문에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의 인생 목적이 나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 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긴 세월을 허락하셨다면 나만 오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라고, 나의 경험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삶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옥천 시찰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지난 7월 12일 있었던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저의 3년의 목회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청산교에 보내셨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정환아,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청산교회에 보내신 것은 목회의 성공을 이루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 3년 차가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모으는 일 이전에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성장하는 일, 이 일 이전에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청산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청산과 청성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위로하라고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낙심한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멀어진 자녀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줄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성도에게 전화 한 통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 손 한번 잡아주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큰 일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귀하게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우연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팔려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혹여나 원망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을 포함해서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내 과거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요셉을 향해서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입니다. 주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볼 때 그 시선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도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다
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올리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업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을 사랑하여 주시사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보내신 자임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기도회는 기도원 협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8월 토요 국수 나눔이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서 1시까지 있습니다. 국수 전도 3조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나와 있으니 보시고 꼭 기억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영화 관람 30일 주일 옥천 향수 시네마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3시 30분에 출발하는데 지금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가실 분들은 구역장님들 파악하셔서 꼭 오늘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들은 교육부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휴가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황경자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금요 찬양, 인도 및 설교는 우리 황보수 장로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드립니다. 8월 29일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섬기셨던 김택수 안수 집사 또 유지영 권사님의 딸 결혼식이 토요일 29일 대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 출발합니다. 오후 2시 30분 교회 차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칫솔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칫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또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칫솔 또 하나씩 가져가시고 명함도 가져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